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을 하리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이 주님이 되시고 인생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12월 둘째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할 기도를 올립니다. 오늘 드리는 종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신령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품고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였지만 최선을 다하지 못하여 주 앞에 고백하오니 사유하시는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주의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위로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이웃과 민족을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크고 작은 다툼에 앞장섰으며 미움과 비방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항상 큰 믿음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응답받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주님이 허락한 참된 평화가 임할 때까지 절박한 심령으로 부르짖게 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 사명을 게을리 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과 이 백성을 복음화시키기까지 정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다시금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쌀쌀해진 가운데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오늘 결석하신 분도 많고 또 출타하신 분도 많은데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광고입니다. 12월은 기다림과 소망의 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인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일정이 있습니다. 교육이 세 차례 있습니다. 12월 5일 오늘부터 이제 세 번 있습니다. 세례식이 12월 26일 주일에 있습니다. 세례 신청하시고 이번 기회에 꼭 세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떡 나눔은 우리 장혜정 선생님께서 해주십니다.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시지만 12월 중에 이제 오시려고 준비 중에 계십니다.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은혜 가운데 김장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또 찬조도 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가실 때 한 통씩 여러분 김치를 준비했습니다. 1층에 통이 하나씩 있으니까 여러분 가실 때 가져가시고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어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또 준비된 게 있습니다. 내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나가실 때 가정당 한 번씩 가져가시고 꼭 혹시 더 필요하신 분 있으면 더 가져가셔서 필요한 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준비된 게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전도하는 전도 물품이 있는데 목사님 전도할 대상이 있는데 좀 가져가시면 안 됩니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뒤에 이제 전도 물품이 있거든요. 여러분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서 전도하시고 또 이웃과 함께 전도용품을 또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준비하신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기다림의 계절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내게 하시고 이 아침 회개와 평화의 촛불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불을 밝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예배, 은혜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11조와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 담아 건축 헌금과 차량 헌금과 비전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섬기며 찬양단으로 차량으로 떡 나눔으로 교회 안팎을 쓸고 닦고 또 교회를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는 그 모든 손길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과 헌신을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영혼 살리고 생명 구원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 가운데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시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한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켜주셔서 우리와 같은 은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대림절 주일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91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부터 읽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세계였습니다. 광야에서 지난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조심하라. 그의 구실을 피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주라 한가 같은 바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배우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지선상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 와서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건강히 다시 한번 여러분과 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코로나 감염자가 5,000명이나 돼서 걱정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성공적인 위드 코로나를 기대하면서 기대했지만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고 포항에도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다 지나가야 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미크론
하면 증상이 굉장히 약하다고 하죠. 그것은 이제 코로나 종식이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확진자가 더 많아졌다고 해서 걱정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움츠러들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질병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전에 드린 대로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일산의 어울림교회에 전달을 잘 했습니다. 그 참 말로도 할 수 없는 은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요. 그쪽 교회에서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참 목이 다 메이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제 기다림의 계절 12월에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송도동 지역에 포항제일교회와 연합하여 또 연탄이 필요한 가정에 연탄을 전달을 해드리고 또 뭘 가지고 또 지역을 섬길 수 있을까 하다가 라면을 좀 같이 좀 이렇게 전달해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쌀은 많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그래서 라면을 날씨도 추운데 따끈하게 필요할 때 드시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9일날 마당에서 이제 그 사진도 한번 찍고 또 주민센터에 전달을 해드리면 아마 지역의 반장 되시는 분들이 수고를 아마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서로 추천을 해주시면 잘 전달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사가랴와 마리아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 기다림의 계절, 성탄의 계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기다릴 것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시간 회개와 평화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래서 주님을 기다렸다면 오늘은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그냥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어떻게 기다릴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회개, 천국의 열쇠는요, 준비입니다. 준비. 뭐라고요? 준비.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구약 성경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해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어떻게 해요? 걷게 하라. 준비하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니 준비하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1장 15절 이하 말씀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을 찾아왔습니다. 장차 낳게 될 아들이 있을 것이다. 세 가지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을 주님께로 이끌어낼 것이다. 세 번째는 주님을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셔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주님보다 먼저 30이 조금 넘은 나이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쩌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비하는 백성, 또 이 땅의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에 철저히 순종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되었고 또 철저하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철저하게 준비돼서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준비해야 될까요? 왜 준비해야 될까요? 준비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요, 인생길이 고단하고 피곤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나? 주님이 나를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 목사님, 내가 부름 받았는데 불순종하니까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는 사업마다 자꾸 망하고, 자꾸 어디가 아프고, 실패를 하고, 사기를 당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나요? 아주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교를 제가 가고 이제 신학 대학원을 가는데 이제 면접을 보죠. 교수님들이 면접을 합니다. 면접을 하는데 제일 처음 물어보시는 말씀이 뭐냐면 왜 오셨습니까? 신학교에 왜 왔냐고 하는 거예요. 왜 왔겠어요? 왜 왔겠어요? 목사가 되려고 온 거죠. 그런데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속으로 살짝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오긴 왜 왔겠어요? 목사가 되려고 왔겠죠. 그렇게 대답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목사가 되려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그 다음 질문이 그냥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그러면 뭘 준비하셨습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 말문이 턱 막혀가지고 어떤 친구는요, 왜 오셨습니까? 선교사가 되려고 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신학교 가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뜨겁겠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오 주님,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왔는데 뭘 준비했느냐 물으시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가 되려고 했다고요? 그러면은 언어를 준비했습니까? 어느 나라에 가고 싶고 어느 나라에 선교하려고 합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가 되고는 싶은데 중국에 갈지 일본에 갈지 러시아에 갈지 생각을 안 해봤어요. 자, 누가 부르셨습니까? 주님이 부르셨다면, 그렇죠. 주님이 부르셨다면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그냥 내가 주님이 부르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신학교에 가도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준비가 안 됐으면 소용이 없어요. 선교를 하겠다고요? 말을 못하면 어떻게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되겠다고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그래요. 여행을 갈 때도. 하루길 어디 놀러만 가도요, 준비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몇 년 전에 TV 광고에서 보면 우리나라 광고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먼 길 가십니까? 막 그러더니 준비를 엄청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요. 막 가방을 싸고 미리 시장을 보고 그냥 뭘 필요한지 막 쓰고 막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고 여행 준비를 해요. 왜 이렇게 준비를 하죠? 여행이 즐겁고 편안하려면 준비를 많이 해요. 숲 어디에서 잠잘지, 비행기를 뭘 타야 될지, 몇 시에 출발을 하고 몇 시에 사람을 만나고 준비를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준비를 안 하면 고생길이 흔한 거죠. 여행이 아니라 고생하는 거죠. 준비를 열심히 해도 막상 여행을 출발하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뭐라 그러죠? 아이고 집이 제일 좋다. 그러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준비를 철저하게 해요. 세례 요한은요, 철저히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철저히 준비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약 성경의 사무엘 선지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나와 엘가나 가정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해마다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마음속에 한이 맺힌 거예요. 한이 맺혔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십시오. 자식을 주십시오. 근데 주시질 않는 거예요. 마침내는 그 한이 사무쳐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에 자녀를 주신다면 이 자녀를 주님 위하여 바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교회를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녀를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어때요? 보통
떠날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소원은 하긴 했지만 막상 응답받으면 마음이 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한나는 정말 그 마음의 위대한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소원대로 갚았습니다. 젖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젖먹이 아이를 어떻게 다스렸어요, 그렇죠? 젖된 후까지 기다린 다음에 성전에 가서 그 아이가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성전에서 준비되고 훈련받아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 선지자가 되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에 그 이스라엘 땅에 왕이 없고 선지자가 없고 제사장이 없는 시대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 어지러운 시대를 마무리를 시작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33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입성할 때에는요 말을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군사를 앞세워서 통일하는 그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시도록 나귀를 타고 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나귀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벳박이로 가면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나귀를 그러면 풀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하라고요? 예,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주겠다는 거예요. 가봤더니 정말 나귀가 있었고 풀어가려고 하니 왜 가지 가냐 했을 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시니 그저 그냥 보내줬다는 겁니다. 어쩌면 영화와 같이 엑스트라처럼 잠깐 등장했지만 어떻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나 준비되지 않았다면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귀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준비되었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셨을 때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고 주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될 때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누가 이렇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준비라면 회개 천국의 열쇠는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뭐죠? 교만이죠. 교만한 사람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 왕이 방문하는 일정에 오겠다, 몇월 며칠날 오겠다, 이제 일정이 잡히잖아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지만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뭐 왕이 오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뭐 오면 오는 거지 뭐. 이 마을의 주인은 누구예요? 교만한 사람은 왕이 아니에요. 내가 왕인데 그냥 왕이 온다고 내가 꼭 청소를 해야 돼? 왕이 온다고 내가 길을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하지 않은 겁니다. 누가복음 3장 말씀에도 이사야 책에 쓰인 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주님의 말씀대로 어떤 사람은 준비하지만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3장 5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왕이 행차할 때에는요 아무 때나 아무 곳이나 가지 않습니다. 먼저 어디로 갈지, 언제 갈지, 누구를 만날지를 일정을 쫙 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그리고서 가는 게 아니라 미리 사전 답사를 가죠. 사전 답사를 가서 왕이 행차하는 길에 길이 험하거나
자갈밭이거나 뭐 움푹 패였거나 다 정리를 합니다. 깨끗하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왕이 오면요, 그 길이 좁아요. 갈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길을 단장을 하는 거예요. 기념관을 세우고 대통령이 태어났던 그 생각을 꾸미잖아요. 예전에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가 않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요. 혹시나 그 일정이 외국의 적군들에게 노출돼서 적군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 지역 있잖아요. 뭐 골짜기랄지 이런 데가 있으면 미리미리 군사들을 동원을 해서 위험 지역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감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을 영접하고 맞이할 그 마을에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고 걸림돌들을 다 제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 오실 때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겸손하게 준비했습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세례 요한은 구약성경에 예언했던 메시아인 줄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광야로 몰려들었고, 그의 말이라면 순종하여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어쩌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자인데 감히 나에게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나는 주님의 신발끈도 매기에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신발끈을 매기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노예가 있었잖아요. 종이 있었잖아요. 흑인들 노예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신발끈 매는 일, 사람들의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그 일을 하기에도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종이고 나는 노예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왕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높은 사람이, 가진 사람이, 배운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임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낮고 낮은 곳, 천한 곳, 마국간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국간에 오셔서 그곳에서 그 몸 누일 곳이 없어서 그곳에 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님이 오십니다. 내 마음을 겸손하게 낮고 낮은 곳에 두시고 주님을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회개 천국의 열쇠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읍시다. 누가복음 3장 3절에 요한이 요단강 각처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회개하라, 누가 좋아하느냐. 심지어 교회에서도 회개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힘드시죠? 여러분 어려우시죠? 위로의 메시지, 또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고 또 그런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뭐 불신 지옥 이렇게 말을 하면 전하는 목사도 불편하고 듣는 성도님들도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 천국의 문, 예수님의 문을 통해 들어가는 열쇠는요,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할까요?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요, 회개라는 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아파하는 마음,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회개하는 것은요, 그냥 마음으로 뭐가 일이 잘 안 돼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혹은 이렇게 했을걸 마음에 후회하고 그냥 실망하고,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회개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죄에서 돌아서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원어 성경의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가 무슨 말이냐면 관역 목표물을 향해서 우리가 화살을 쏘죠. 그래서 조준을 해서 활을 쏘옵니다. 그러면 관역을 향해서 화살이 날아가는데, 이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서 날아가는 것,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역을 향해서 다시 화살이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죄에서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죄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다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웃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했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하라,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했더니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받고자 했을 때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지옥 가지 않으려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진실로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이렇게 엄청나게 무서운 말을 하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냥 세례만 받는다고 되는 줄 아느냐, 입술로만 회개한다고 하면 되는 줄 아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에 무리들이 이렇게 물어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1절에 뭐라고 대답해 주었습니까? 옷 2벌 있는 자는 1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이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세리들도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리가 그 세금을 거두잖아요. 정해진 세 이외에 자기 먹을 것을 따로 더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착복을 하죠. 지금까지는 그래왔지만 그것이 죄인 줄 알겠느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정해진 세 이외에는 받지 말라는 겁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전에는 남의 것을 빼앗고 강탈하고 거짓말로 고발을 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뇌물을 많이 받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례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 천국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길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회개, 천국의 열쇠, 진정한 회개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겸손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기도 제목을 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준비하여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의 계절 회개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며 기다리며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절제에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만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철저히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드리며 주님을 모시고 영접하는 분으로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저희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분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기다림과 소망의 계절 회개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철저히 준비되게 하시고 철저히 겸손하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겸손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 위하여 쓰임받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다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위하여 준비하며 겸손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제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